오늘 집중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엘리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 모임에 참여한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큰 집회 장소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1절부터 보시면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마 그 훈련받는 선지생도들이 많아진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2절을 보면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나무를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여기 보면 이제 사람이 많이 늘어났다 이건데 1, 2절에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속는 게 이 부분입니다. 뭐냐면 교회가 커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것과 그건 관계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있는데 사람이 늘어나는 게 성령의 임재를 증명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순한 논리로 가다 보니까 속는 게 이단들은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요? 그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에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도 상당히 많이 시스템을 흉내내기 때문에 사람을 늘리는 방식을 택합니다. 실제로 많은 다른 이유들 때문에 교회가 커집니다. 대표적으로 지역에 큰 기업이 들어오면 교회가 커집니다. 평택이 그렇죠. 지금 평택 쪽에 있는 교회들이 막 커지는 이유는 삼성이 들어와서입니다. 근데 지금 평택 쪽에 인구가 다시 빠지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다시 줄어들 겁니다.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제가 아는 지역들도 교인이 막 줄어들어서 교회 폐쇄하는 곳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곳들도 당연히 인구가 줄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중요한 건 사람이 늘어나는 건 부흥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사람이 늘어나는 것과 부흥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대놓고 경영을 하고 홍보해서 교회 늘리는 교회들도 아주 여럿 있습니다. 실제로 지역적 문제로 성도가 줄어들고 교회 폐쇄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건가? 그 교회들은 전혀 그렇지 않죠. 작은 교회는 그런데도 어떻게 하면 교회가 커질까만을 생각하고, 그래서 작은 교회 성도들끼리 모여서 매일 우리 교회는 안 커져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가 커져. 만약에 그 고민을 한다면 그거는 너무 불쌍한 교회죠. 왜냐하면 교회의 모임의 이유 자체가 그거가 아닌데 교회를 키워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질 않는데 계속 그 고민을 한다면 우리는 왜 안 커질까? 저 사람의 문제일까? 아니면 목사님의 문제일까? 혹은 뭐가 없어서일까? 이런 고민들을 교인들이 한다면 그거는 교인들이 너무 철이 없는 거고 안타까운 것이죠. 동시에 사실 목사님들 모임도 똑같습니다. 목사님들 모임도 가면 계속 어떻게 하면 교회가 커질까 막 매일 성장 이야기하고, 근데 그건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거기는 복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복음이 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떻게 해야 복음이 더 온전히 증거될 수 있는지를 매일 고민해야죠. 사역자들이 모이면 매일 그 고민을 해야 되고 주일학교 교사들이 모이면 항상 그 고민을 해야죠.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모든 부서가 해야 될 일이죠. 사람이 늘지 않으면 근데 생기가 돌지 않아요. 침체가 돼요. 여러분, 생기가 도는 건 복음이 할 거고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야 생기가 도는 곳이라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상식적으로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네. 어떤 교회가 건물을 크게 짓는다 그러면 쯧쯧거려야지 부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왜 돈을 들여서 교회 건물을 크게 지어요?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생기가 도는 건 성령이 하실 일이고 복음이 할 일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의 역사와 감격으로 충만해야 되죠. 그러고 보면 사실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는 하나의 증거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성령의 임재의 증거다. 혹은 너가 이렇게 된 거 보니까 너가 죄 지은 결과다. 이렇게 무엇의 결과라고 접근하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모든 것들은 여전히 우리의 정황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들은 우리의 정황이 될 뿐입니다. 우리 현실과 상황은 어떤 결과가 아니라 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새롭게 주어지는 정황이라는 이 개념이 우리 삶을 주 안에서 상당히 건강하게 만들 겁니다. 야, 너 신앙생활 잘못했더니 너 병들었다. 이런 소리 어디 가서 하지 마시고 어디 가서도 이런 소리를 듣지 마십시오. 누군가 이런 소리 하면은 집에 가라고 하십시오. 어떤 일의 결과로서 우리 삶을 다 바라보게 하는 결과론적 시선이 우리를 상당히 영적으로 무뎌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새롭게 주시는 정황이라는 이 개념은 신앙 안에서 우리를 상당히 건강하게 만듭니다. 다만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것, 사실 우리 교회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신자들이 오시고 이거는 중요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모인다. 이거는 이제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아예 초신자가 한 번도 교회 나가지 않았던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새롭게 복음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거는 굉장히 큰 유의미한 일이지만 어차피 다른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옮겨가지고 그 교회가 커졌다. 이거는 전혀 부러워할 일이 아닌 겁니다. 자, 어쨌든 당장 우리 교회만 봐도 좋은 성도들이 있고 그렇게 함께 아픔을 공유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울어줄 수 있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순간을 언제까지 허락하실지 모르겠지만 허락하시는 그때까지 우리는 이 공동체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를 그러면 막 지키는 것, 여러분 이건 우리 교회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거는 그죠?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손에서 놓치지 않으려는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렇게 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할 뿐이죠. 그렇게 우리 예배와 모임과 대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 때문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그런 일들이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느끼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엘리사와 함께 했던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들 속에 자기들이 무언가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된 것으로 증명이 되거든요. 사람이 늘어난 걸로 증명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주를 위해 내가 무언가를 해야겠다라는 것으로 증명이 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때 일어난 일이라는 걸 알고 시작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배경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읽을 수가 있어요. 근데 배경 없이 한 부분만, 이거 이단들이 하는 거죠. 배경 없이 한 부분만 뚝 떼서 읽으면 그러면 제대로 읽을 수가 없어요. 뭐 예를 들면 한 구절, 어떤 단어, 뭐 대표적으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뭐 이런 거 많은 이단 같은 교회들이 뚝뚝 떼서 그것만 막 이렇게 적용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 앞뒤 문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늘 본문도 보면 배경이 어떤 배경인지를 말씀드렸어요. 어떤 배경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의 결과 사람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스스로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이제 들은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뜨거움과 변화와 회복과 새로워짐으로 가득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거기에서 한 사람이 나무를 이제 베는데 쇠도끼를 물속에 떨어뜨린 겁니다. 이거 우리 이야기 잘 알고 있죠. 전설의 금도끼, 은도끼. 예. 그래서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자, 갑자기 물속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막 임하시더니 이 도끼가 네 거냐?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지 않다고요. 그런 줄 알았어? 그렇지 않아요. 예. 이게 이제 도끼가 워낙 소중한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큰 걱정을 갖게 됐어요.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빌려왔어요. 자, 우리 같으면 도끼 정도는 뭐 사면 됩니다. 예. 근데 본문에서 엘리사가 사역했던 시대가 약 BC 800년 정도니까 지금부터 한 2800년 정도 전입니다. 그러니까 중동 지역에서는 BC 1600년 정도부터 공식적으로 철기 시대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는 뭐 그때 기록도 없었고 BC 800년도 기록이 아예 없어요. 단군이 뭐 하여튼 뭐 영령도부터 고현습사님이 오시지 않았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철을 쓴 거는 BC 400년 정도부터고 청동기가 이제 훨씬 더 많이 쓰였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철도끼라는 거는, 쇠도끼는 아이폰이나 맥북보다 훨씬 더 스마트한 기계를 빌려와서 잃어버린 겁니다. 이거 완전히 최신식 기계입니다. 그런 시대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 너무 무섭고 큰일이 일어난 거예요.
진짜 내가 이거 주를 위해서 이거 할 거야. 그러면서 빌려온 거거든요. 그 최첨단 쇠도끼. 예, 그것도 빌려온 쇠도끼.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도끼를 왜 빌렸어요? 교회 짓겠다고 빌려온 거야. 교회 짓겠다고. 자기 집 짓는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처소를 지으려고 빌린 겁니다. 근데 아쉽게도 그 시대의 최첨단 스마트 장비인 쇠도끼는 물에 닿으면 녹이 슬어요. 철은 녹슬죠. 이게 이제 건진다고 해도 문제가 될 거고, 쇠가 깊이 들어가는데 이거 어떻게 건집니까? 그 물의 깊이를 알 수가 없죠. 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가 중요한데, 우리 생각에는 항상 그렇지 않고, 신앙적인 생각 안에서는 문제가 일어났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일이 일어난 거야. 문제는 누구의 탓인지가 아니라 언제 어디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누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습관적으로 누구의 탓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건 매우 못난 짓입니다. 같은 공동체 안에서 중요한 건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고, 그거 역시 또 하나의 정황이 주어졌다는 게 중요할 뿐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앞에 일어난 같은 일, 같은 현상, 같은 상황이 누구에게 벌어졌는가에 따라서 해석과 묵상과 정욕과 결론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를 이제 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일단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이렇게 이제 비명을 여기 질렀죠. 5절을 보면 아,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런 표현은 성경에서 가끔 나오는 표현입니다. 비명과 탄식이죠. 그리고 나서 곧바로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겁니다. 이거 빌린 건데 어쩌죠? 이제 큰일 난 거죠.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건물 짓지 말 걸 그랬어요. 그거 갚으려면 비용이 더 들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잘 되고 좋은 것 같다고 이런 일을 괜히 시작했다 이렇게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이쯤 되면 쇠도끼를 잃어버려서 당하게 될 경제적인 어려움보다 한 영혼의 실족, 영적인 다운이 더 큰 문제가 된 상황입니다. 그럴 때 있죠. 우리도 어떤 일이 일어난 것보다 사실 그 사람이 다친 건 조금인데 그 영적 침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제 더 큰 문제가 된 거죠.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하냐면 빠진 곳이 어디냐 하고 묻고 나서 나뭇가지를 잘라서 물에 던지니까 도끼가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잡아라 하니까 잡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끝났습니다. 오늘 본문 끝났어요. 그렇게. 자, 사람들은 문제가 사라졌는데 이제 우리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본문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죠? 이거 어떻게, 이런 본문, 여러분 읽었어요, 성경에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껏해야 금도끼, 은도끼 생각만 나고 넘어갈 수 있는 본문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 본문이 우리한테 뭘 어쩌라는 건가? 실제로 오늘 본문은 그렇게 끝납니다. 6절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잡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기껏해야 이거 어떻게 적용합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면 나뭇가지를 던져라 라고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한테 어떻게 하라고 이 본문을 툭 던져놓으신 건가? 여러분, 쉽게 적용할 수 없는 본문은 더 깊은 묵상으로 우리를 이끌고 그렇게 만나게 된 하나님의 뜻과 이끄심은 귀한 은혜를 줍니다. 생각 없이 보면 6절, 7절에 머물러서 기적에 놀라지만 사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6절, 7절에 있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설명드렸던 그 내용에 있는데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졌고 그리고 그 결과 자기의 것으로 무언가를 행할 마음을 먹게 됐고, 여러분 지난 여름을 그렇게 지내셨죠? 네. 그리고 나서 어떤 6절, 7절의 결과를 얻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6절, 7절은 사실은 그 이후에 일어나도 되고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일인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 3절에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6절도 3절의 연장선으로만 해석이 가능합니다. 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제 신뢰라는 건데 엘리사가 건축에 대해서 뭐를 알았겠습니까? 엘리사는 아무것도 모르죠. 엘리사는 나무를 벨 때 쇠도끼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엘리사가 뭘 알아요? 엘리사는 모릅니다. 기껏해야 전에 목동 잠깐 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야에게 부름 받은 이후에는 계속 말씀 증거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좋은 그리스도인, 좋은 신앙인이라는 것은 슈퍼맨이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능력을 소유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신앙의 유일한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뭐라 그랬죠? 지난 주일날 뭐라 그랬죠? 좋은 신앙의 유일한 기준은 의존성입니다. 의존성. 오직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 의존성. 100% 전멸. 자, 엘리사가 그 모든 거를 알고 다 해결할 수 있고, 막 그렇게 했는가? 그렇지 않아요. 엘리사는 슈퍼맨이 아니었고 공사의 공짜도 몰랐을 거예요. 엘리사가 뭘 알아요? 집사님은 지난주에 안 왔으니까 모르는 게 당연해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다른 모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저 공사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끼리 가서 막 작업하고 그냥 엘리사는 가끔 보고 기도나 해주고 중공식 때나 참 초청하면 되는 일이에요. 엘리사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가지 않죠. 엘리사가 먼저 짓자고 제안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짓는다고 해서 엘리사는 허락을 해준 것뿐인데 그들이 뭐라 그래요? 청하건대 같이 가주십시오. 우리와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모든 순간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는 거죠. 자, 수요 예배 때 베드로 이야기 말씀 많이 드리고 있는데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유명한 장면이 나와요. 거기 보면 베드로는 베테랑 어부였고 예수님은 물고기 잡는 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완전 초짜입니다. 예수님은 평생을 목수로 사셨으니까. 여러분, 나무는 물을 만나면 썩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저 하나의 어떤 말입니다. 예수님은 물고기 잡는 거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분이세요. 근데 그런 베테랑 어부인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고, 그것도 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내려왔던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평생 목수로 살았다고 알려진 예수가 기다리셨다는 듯이 베드로에게 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했어요.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하나도 없었던 베드로 입장에서, 그때는 하나도 신뢰하지 않았어요. 자존심이 엄청 상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밤새도록 던졌다니까요. 자기가 생각하는 모든 곳에 그물을 던졌어요. 이런 것과 같죠. 여기 자기 직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누군가에게 저는 이제 이 분야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알려진 사람 아닙니까? 근데 제가 가서 당신이 알고 있는 그 전문 분야에 대한 어떤 이야기 이렇게 하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 사람은 이미 할 만큼 다 했어요. 근데 깊은 데로 가라? 당연히 거기도 던져봤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죠? 그 말씀대로 하죠. 베드로는 순종이라고 말하고 던졌는지 몰라도 그건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한 건 순종이 아니었어요. 보는 사람이 많아서 싫은 일을 한 것뿐입니다. 베드로는 정말 믿음으로 던진 거 아닙니다. 어떻게 알죠? 그 후에 꼬꾸라지죠. 물고기 많이 잡고 나서 예수님의 신성을 발견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믿음은 물고기 잡은 이후에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많이 부르는 믿음으로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이거는 우리한테는 그나마 적용이 어떻게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당사자였던 베드로를 가지고 그 노래를 만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예 그 노래 부르질 않죠. 믿음은 그 후에 시작됐으니까요. 자, 근데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믿음은 사실 그런 겁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물고기 잡는 일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니까, 혹은 예수님은 전능한 분이니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어.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이해와 납득이라고 부르는 거지 믿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해가 돼서 순종하는 건, 이해라는 내 머리에 대한 기대를 말하는 거고, 이해했다고 하는 내 머리에 대한 어떤 확신을 말하는 건데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해와 납득을 근거로 주장하는 믿음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이해와 납득은 우리 머리로 하는 건데 우리의 머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곳까지 절대로 못 가는 순간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상황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면 난 여기서
이 주식이 확 오를 수 있어.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나를 좋은 곳으로 이끄실 거를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실 상황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매일 실망했다 그러고 막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실 상황을 자기가 기대해서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은 항상 상황에 대한 기대와는 완전히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 반대입니다. 뭐죠? 나를 넘어서는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나를 넘어서는 거. 그래서 늘 우리의 머리, 우리 지혜, 우리 지식, 경험을 뛰어넘기를 하나님은 요구하시죠. 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는 할 수 있는데 이거 못 넘어가겠어요. 무조건 넘어가라 그러시죠. 이거 무조건입니다. 제가 딴 건 다 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그거를 넘어서야 되는 거죠. 상황을 보는 우리 기대를 넘어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을 우리는 믿으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를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적인 신뢰라고 불러요. 이 무조건적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조건이 없다는 말이죠. 하나님이면 된다. 뭐가 됩니까? 몰라요. 다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내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것,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한 자녀로 완성하실 그 일이 완성될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자다. 내 상황보다 감정보다 하나님이 크고 옳다를 믿는 거죠. 우리는 우리 상황에 대한 판단이 아주 빨라요. 아주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없어요. 현대인들에게 너무 자주 일어나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게 그거 아닙니까? 수로보니게의 여인. 어떤 것도 그녀를 막지 못했다. 근데 우리는 매일 막힐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온다. 누가 오늘 나를 어떻게 쳐다만 봐도 나는 뭐 삐질 거야. 이러고 온다. 뭐 어떡하자는 거냐 이거죠. 현대인들에게 늘 그런 일이 일어나요. 스스로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뭐 어떻게 합시다. 알고 있거든요, 자기가. 이거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됐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럼 아니에요. 그건 안 돼요. 왜냐하면 눈으로 다 보이고 다 읽혀지고 머리가 팍팍 돌아가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찬양은 아니었고 예전에 했던 찬양이죠. 내가 뭐 바다 위에 서면 바다가 갈라지거나 아니면 내가 그 바다 위를 걷게 될 거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래서 창의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했던 찬양인가요?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창의적으로 하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 생각을 늘 넘어서거든요. 우리는 생각 못했던 진짜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 일하시거든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자, 신앙은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교재를 보면 어떤 교회에서 1년 예산을 짜는데 1년 예상 수입이 1억이라고 치면 목사님이 예결산위원회를 모아놓고 예산을 막 짰어요. 그걸 통과시키려고 그러는데 1억만큼 짠 거죠. 작년에 수입이 1억이었으니까 지출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한 사람이 딱 손을 들고 따지더래요. 목사님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와 이끄심에 대해서 많이 말했습니까? 근데 왜 정작 이 중요한 1년 계획을 짜는 예결산 짤 때는 믿음으로 왜 안 합니까? 근데 뭐를 안 해요? 우리가 1년 1억 수입이라고 해서 왜 그 돈에 맞춰서 짭니까? 예,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 진짜 그러네. 여기가 무슨 회사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더니, 그럼 어떻게 짭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역을 정리하고, 예산은 해야 되는 사역에 맞춰서 다시 짜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하는 기억을 하라고요. 자, 그래서 자기들이 꼭 해야 되는 사역을 중심으로 예산을 다시 짰더니, 1년 지난 수입이 1억인데, 2억 6천으로 짠 거예요. 2억 6천으로. 이런 게 가능할까? 이런 가능한 교회 다니는 게 제 꿈이에요. 죽을 때까지 가능하려나 모르. 하여튼 너무 허무맹랑합니까? 피지 굳는 당신이 허무맹랑한 거야.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그렇게 합니까? 그 교회가 1년 후에 1년을 정리하는데 정확히 그 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대로 모든 사역을 잘 감당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도 그렇게 못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 정도면 아시겠지만 거의 뭐 우리나라에서 1% 안에 드는 놀라운 교회 아닙니까? 근데도 이게 힘들어요. 이게 힘들다고. 힘들어요,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못한 거에 대해서 회개해야 돼요. 웃을 일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 없이도 시스템으로 예상대로 잘 이루어져 가서 편안해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믿음으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진지하게 이렇게 하자고 우기는 사람이 좀 나와야 돼요. 어차피 하나님의 일 아닙니까? 다 짰는데 하나님이 돈 안 주셔가지고 못했으면 할 수 없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사역이니까. 다만 정직한 11조와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들은 우리가 진실하게 하고 그 얘기해야죠. 그게 믿음의 모습이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뭘까요? 의존성입니다. 의존성.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 모든 가치와 모든 의미와 실존의 모든 영역에서의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 이거 있냐는 거죠. 어떤 일만 일어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모르겠어요. 잠깐만 어떤 일만 일어나면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붙드심에 대한 게 막 계속 흔들리고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의 의존성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반드시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와 함께 가기를 원하는 그의 제자들은 엘리사의 건축 기술이나 지식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이 가자 그런 겁니다. 결국 그들은 엘리사로 상징되는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었던 거고 그 결과가 오늘 본문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자리에서 6절 7절이 안 일어나는 게 신기한 일이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식으로든지 일어나니까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정직하게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셨어요? 하나님을 더 붙들고 주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냥 좋은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제발 그런 억지 좀 부리지 마세요. 좀 내가 원했던 일이 안 일어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지 않고 제발 이상한 소리를 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건 놀라운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도 이끌고 왜 웃어요? 홍해 앞으로도 막 이끌고 요단강 앞으로도 막 이끌고. 네. 우리는 자주 하나님으로 인한 결과,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혜택, 하나님이 주실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을 기대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실 좋은 것들을 기대해서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이 주실 어떤 좋은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내실 어떤 우리에게 원했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하고 하나님이 더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은 엘리사를 불렀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엘리사를 부른 거예요. 그들이 보인 그 의존성을 보여주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핵심.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야. 자, 그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유. 열왕기서의 저자가 누구냐면 예레미야입니다. 이게 이제 놀라운 거죠. 놀랍죠. 보통 예레미야라고 추측을 합니다. 제가. 근데 많은 신학자들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있었던 일을 기술해 나가면서 쇠도끼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동행 이야기를 너무 말해주고 싶어요.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예레미야를 우리는 특히 잘 알고 있죠. 예레미야는 바벨론 침공 시대에 적국 바벨론이 아니라 동족 이스라엘에게 맞섰던 선지자입니다. 바벨론에게 맞서지 않고 이스라엘과 맞섰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맞설 이유가 하나도 없었죠. 그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못마땅해서 예레미야와 이제 대적하게 됐죠. 예레미야가 외친 건 믿음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신뢰해서 믿음을 거부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라고 인식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 없는 그들에게 상황에 대한 판단과 신뢰가 전부였던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외치는 외침은 너무 불편한 거예요. 너무 불편한 거죠. 다만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이 뭔지 그들의 현실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온전히 말해주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 의존성이 필요합니다. 제 말씀을 준비할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떠올랐어요. 누구누구누구누구누구누구.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이 의존성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무 능력도 없고 제가 대하는 어떤 많은 사람들을
떠올려 볼 때 그들은 자기들의 위기를 만난 순간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생각한 게 분명해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능력도 없고 무능하고 필요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반드시 우리에게 정황으로 주어집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언제나 이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다 그랬습니다. 다. 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정황은 반드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우리에게 계속 말해주고 있어요. 야, 네 상황을 봐.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면 뭐가 어떻게 되는데? 늘 이렇게 묻죠. 뭐가 어떻게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선교를 가서 그 사람들한테 선교했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는다면 그나마 참고 견딜 수 있을지도 몰라요. 나름대로 의로운 일을 했으니까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것도 쉽지 않다는 게 2007년에 증명이 됐어요. 2007년 아프가니스탄 사건 때 한국 기독교를 기억해 보면 분당 샘물교회 그 너무나 훌륭한 그 교회에 대해서 한국 교회들이 엄청 욕했어요. 엄청 욕했어요. 아무리 마태복음 5장처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아도 한국 교회는 그거를 같이 이렇게 견뎌줄 힘도 없구나라고 이제 느꼈어요.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있을 때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나마 가능은 할지도 몰라요. 만약에 김현우 이매진이 거기서 잡혔어요. 태국 경찰들한테 너 이렇게 예수 믿었지? 그러면은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겠죠. 그런데 그들은 너무 멋있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했으니까. 네. 주의 이름으로 세상이 박해할 때 그게 우리의 기쁨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근데 연약함이고 아픔이라고 할 때 우리 연약함, 아니 내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면 그러면 나름대로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 지금 이 시대의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만나는 우리의 정황, 그러니까 잘잘못을 어거지로라도 구분하고 정죄당하는 걸 당연하게 말하는 지금 시대라면 제가 죄지어서 만약에 이제 감옥 가거나 고난당한다고 해보세요. 제가 제 잘못 때문에.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이제 음주운전하고 차 사고 나가지고 사람을 쳤어요. 그래서 죽어서 감옥 가게 됐어요. 만약에. 그러면 모든 정황 속에서 나의 모든 그때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알고 기억하고 고백하고 누리는 건 완전히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왕 되심, 우리의 아버지 되심은 어디 있는 겁니까? 어디 있는 겁니까? 이해가 되세요? 예레미야가 오늘 본문을 기록한 건 그때 그 순간이었어요. 그들이 잘한 게 아니라 잘못한 순간. 잘못했다는 건 여러분, 그 잘못한 결과로 세상으로부터 버려짐을 당한 순간이고 스스로 후회가 되고 좌절되는 순간이거든요. 그때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건 쉽지 않죠. 근데 그게 믿음이죠. 그 순간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왜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필요한 누군가가 있더라고요. 난 아니겠지. 당신. 저도 그렇고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장렬한 순교를 하고 싶지만 순교가 장렬한 죽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현실 속에 있는 순교는 그렇게 장렬한 순교가 아닙니다. 너무 이게 이거라고? 막 할 만한 너무 작은 것들이고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것들이고 부족한 것들입니다. 현실 속에 들어가 있을 때는 현실밖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립니다. 어떤 개선점도 보이지 않고 어떤 부분이 새로워질 거라는 생각도 안 들고 설령 그게 그렇게 된다고 해도 내 삶이 하나도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 어떤 변화를 통해서 아무것도 진짜 안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존재와 실존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뭐가 어떻게 달라지냐고요? 성령이 하나님 함께 하시면 뭐가 어떻게 더 바뀌냐고요? 제가 인간의 뇌에 대한 소개한 글을 좀 읽어봤어요. 인간의 뇌는 부정의 개념이 없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부정의 개념이 없다는 걸 증명하겠어요. 거기서 증명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생각하지 말라 그러는 거 절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코끼리 절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지금 왜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코끼리 생각하고 있냐? 코끼리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지 말라 그러면 오히려 강조하는 효과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애들한테 말할 때 소파에서 밥 먹지 마! 그거는 가장 바보 같은 말이라는 거죠. 식탁에서 먹으라고 해야 되는데 소파에서 밥 먹지 마. 예. 뭐 저희 집처럼 소파에 개가 오줌 싸고 똥 싸가지고 거기 사람이 앉을 수 없는 공간이면 굳이 그 말 하자. 그게 이제 지혜로운 거죠. 소파에서 밥 먹지 마를 가르치기에 가장 좋은 건 뭐 그거죠. 예. 그러니까 파일럿들이 늘 생명을 걸고 비행기 운행을 하는데 저 장애물에 박으면 안 돼라는 생각을 절대 안 하도록 훈련을 받는데요. 파일럿들은. 정말 그런데요. 왜냐면 그 생각하면 거기 가서 박는데요. 점점 장애물에 집중하게 돼 자기도 모르게 거기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한 예를 드는데 스포츠에서 스키 선수들 예를 들었어요. 스키 선수들을 나무를 막 피할 때 나무를 피해야 돼.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한답니다. 훈련을 받는데요. 그러면 나무만 보인대요. 저거 피해야 돼, 저거 피해야 돼 이렇게. 선수들은 나무를 피하는 게 아니라 그저 길을 따라가, 눈길을 따라가 계속 그 생각을 한답니다. 그러면 길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길을 따라간 건데 우리가 멀리서 보면 나무를 막 피하는 거죠. 놀랍지 않아요? 우리는 매일 나무를 피해. 소파에서 밥 먹지 않아야 돼. 매일 그 생각하고 살잖아요. 늘 화면으로 볼 때는 나무와 나무 사이가 너무 좁아 보이는데 그분들은 말이에요. 길에 집중하면 그 좁은 길이 상당히 넓어 보인다. 늘 아픔을 생각하고 모자람을 묵상하고 힘든 거, 부족한 거를 생각할 때 그 너무 커 보이는 거 당연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고 삽니다. 그래서 늘 아파하고 힘겨워하고 정말 일어설 힘이 나지 않습니다. 나 혼자 앉아있으려고 그러다가 일어나려고 한 옆에 사람 붙잡아서 야 나는 이래 너도 이렇지. 그래서 같이 이제 구렁텅이로 가죠.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고 바라보아야 하는 건 길입니다.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가는 길을 좁은 길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의존할 때 하나님께 집중할 때 아무리 좁은 길이라도 그 길이 엄청나게 커 보였던 경험들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선이 오늘 필요합니다. 마치 더 커 보이는 세상이 제시하는 것들은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들이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온전한 진리를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을 오늘 우리 모든 정황 속에서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아우니치 영상을 보면서 전 너무 좋았고 저한테 큰 위로가 됐습니다. 거기 나온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그렇게 소중했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때 마지막에 다 함께 불렀던 찬양, 내 평생에 주의 이름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어느 곳이요, 어느 곳. 내가 밟는 모든 땅, 막 좋은 땅, 막 황금 땅, 많이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여러분 아버지의 영광은 언제 선포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정답이 있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다스리시면 꽉 차는 거죠.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나는 주의 그냥 백성일 뿐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에 우리가 굴복할 때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죠. 그게 오늘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든 못남과 연약함과 실수 속에서도 어떤 세상으로부터의 정죄와 외면 속에서도 내 실수라고 하더라도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되고 하나님의 약속에 더 몰입하게 되고 오직 주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룩한 날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지금 내 꿈이 이루어진 자리가 아니고 좋아진 자리가 아니고 지금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고백합시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고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합시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울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합시다.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우리 모든 정황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한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하나님, 이 고백이 막 많은 것을 얻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냈을 때 의기양양할 때 나오는 고백이 아니고 내가 실패했을 때, 무너졌을 때, 막 부끄럽게 됐을 때 주님
그 순간에 꼭 복음을 기억하고 그렇게 주 앞에 엎드리고, 주님,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이제까지는 상황 때문에 내가 높아져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니까 내가 구름에 붕붕 떠가지고 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랬던 게 전부라면, 이제는 가장 처절한 자리에서,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버려진 자리에서조차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정직히 고백하는 믿음의 주의 백성들을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넘어진 자리에서는 이 믿음의 발동이 안 됩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믿음이 그때 발휘돼서 그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바벨론이 우리 앞에 있는 그 순간, 내가 일어설 힘을 잃어버린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 모든 의미와 모든 가치와 내 모든 실존의 영역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에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들리게 하시고, 그렇게 다시 깨달아지고, 그렇게 우리 인생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모든 정황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며 세상이 주지 못하는 소망으로 둘러싸이게 되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